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이제 3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때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시대의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또 비교하고 뭐 이렇게 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또 하나님의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7절에도 하나님 앞에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야말로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참혹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사 8절에 진노하시는 거죠. 즉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이제 9절에 고통 가운데도 부르짖는 거죠. 또 회개해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징계가 있고, 그럼 또 회개하고, 그럼 또 하나님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 보면 구원자를 또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니엘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되다가 또 망각해버려. 그 예전에 그 은혜.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가야 되는데 또 망각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또 범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사시대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구원하시고, 또 그러면 또 그 구원한 가운데 또 망각하고 또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는 것은 오늘 이제 7절서부터 이제 쭉 그것이 이제 반복되는 역사가 오늘 7절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참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도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잖아요. 여기 보면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여기 구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렇게 됐는데, 리사다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 죄를 많이 범한 악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하나님 앞에 악한 구산 왕, 이 리사다임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몽둥이 삼아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을 8년 동안 그렇게 괴롭게 하고 하는데 그들이 그동안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는데 8년간이 된 거죠.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사사 온니엘이 뭐 행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 고통 가운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온니엘의 막내 아들이죠. 막내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예요. 이제 온니엘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10절서부터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의 하시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여기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시대의 위기, 삶의 사람들의 그 고통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그가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다거나 뭐 특별한 능력을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1장 13절 거기 보면 온니엘이 대단한 용맹한 장수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1장에 분명히 온니엘이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무슨 대단한 용사다,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랑은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볼펜이나 뭐 펜, 연필을 가지고 연필을 할지라도 그 손을, 그 연필을 대단한 그 문호인 톨스토이가 만약에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는 다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주의 성령이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됩니다. 오늘 온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을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시대를 구원하였다. 그 시대가 정말 괴로운 시대였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8년간에 이어지는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교회가 힘이 없어서 무슨 그 교회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세상적인 조건이나 형편은 부족할 수 있지요. 또 그것 때문에 그러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제자들을 놓고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사명은 감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냥 과거에는 됐지만 지금은 시대에 달라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동일하게 진실한 말씀이고 바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일어서야 돼요. 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저건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때 어떻게 돼요? 그 문제와 부딪힐 때에, 그 환경과 부딪힐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넘겨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을 믿고 나가서 싸울 때에 40년이 그 고통받는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40년간 그 시대에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 주셨습니다. 온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임하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일들을 나가면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힘이 없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셔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들 하길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 가운데 나가고 그 상황 가운데서 변화시키기를 사모하고 부딪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를 바꾸십니다. 오늘 그 시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림을 당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바꿀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떠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 깊은 곳에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온예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령인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오늘도 하십니다. 오늘도 그 시대에 하나님 온예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능력이 임할 때에 여러분 그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임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함께하는 친구들, 이웃들이 변화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 종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는 그러한 체험이 신앙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